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권능을 막을 것인가 권능을 행할 것인가. 오늘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5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 요단 동편의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이 데가볼리 지역에 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영혼을 찾아가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이 군대 들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이 귀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돼지 2,000마리나 되는. 근데 역시 이 주인들에게는 재정적인 피해도 또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한 영혼의 귀함,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무덤 사이에 살고 거의 뭐 죽은 자처럼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에 억눌려서 어떤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제압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귀신의 역사들을. 그러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영적인 이 모든 것을 제어하고 치유하고 자유하게 하실 수 있음을. 그래서 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는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줘라. 가족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았죠. 어쩌면 이 가장의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가정으로 가게 하고 가정에서 또 그 역할들하고 관계들을 회복해 주고 그런데 그가 이제는 치유를 받고 그 데가볼리 그 지역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당장 중에 나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12해 혈류증으로 앓는 그 여인.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라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역사를 이제 이루게 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 고향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 하면은 이제 가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성읍에서 이렇게 지류처럼 가지처럼 이렇게 나온 그런 지역인데 당시 약 500여 명이 모여 살던 크지 않은 이런 작은 마을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도 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피신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데 그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후토스라는 말은 좀 경멸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 이게 뭐지? 그 특별히 여러분 3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항상 이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불려지는 게 명예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 상황은 마리아 아들 이런 얘기는 이제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아들, 이게 이제 본인에겐 자랑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도 역시 굉장히 하대하고 경멸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목수를, 직업이 목수입니다. 이 목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배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천대받는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이 목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목자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었던 아주 하층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목자였어요. 그 목수이고, 여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런 말하면 누이들도 이제 장성해서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이때 한 33살쯤 됐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누이들도 이제 장성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 거기서 누구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 귀향, 문경에 가보니까 그 문경 세제길 이렇게 가는데 저쪽 관문 지나가지고 뭐 조금 높이까지 등산을 했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이 과거길 뭐 이렇게 있고 또 금이환양길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과거 보러 가는 길은 굉장히 이렇게 가기 힘들더라고요. 길도 좁고. 그런데 이제 과거 합격해가지고 금이환양에서 오는 길은 넓어요. 좋은 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편한 길인데, 사실 지금 예수님이 금이환양에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간 것인데요, 거기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하게 됩니다. 배척을 당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어디 가든지 환영받으시고 큰 무리가 모여 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예수를 배척하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며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권능을 행하실 수 없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특별히 6절에 보면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다라는 건 아주 깜짝 놀라워하다, 그런 얘기예요. 희한하네.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데, 예수님은요 놀라시는 경우 종종 있죠. 어떻게 놀래요? 아주 믿음을 가지고, 저 중풍병자가 와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그 본인이 온 것도 아니고 가족인지 친구인지 알 수 없지만 상에다가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믿음 보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가에만이라도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터치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해당장 이 야이로, 딸이 지금 죽게 되어졌는데 지금 역사 속에서 뭐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강조하시는데요, 여기는 믿지 않아요. 도대체 왜 믿지 않았을까? 왜 믿지 않았을까? 이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것이 예수님의 이 능력 행함,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 믿지 않음의 그런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고정관념, 이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는 판단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해서 도저히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자기 하인이 병에 든 이 백부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됐습니다. 나도 이 하인들을 두고 있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오라면 그리 합니다.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여 고쳐주십시오. 다만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깜짝 놀라며 이러며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에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생각, 판단, 선입견, 고정관념, 이 불신, 편견,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이 예수님의 역사를 막는 그런 편견은 있지 않는가,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주시고, 인간적인 편견은 예수님의 구원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편견과 불신은 이 구원을 가로막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의 통로인지 예수님의 권능을 막고 있는지,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가 또 잘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5절에는 거기서 아무 4절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이 빌립도 있고 여러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 와서 봐라. 그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저를 어떻게 아시지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고향에서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도 이 고향 아나돗에 가서 회척을 당하고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레미야만이 참 선지자였는데 그 참 선지자 되심을 입증하는 그런 또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권능의 걸림돌인가? 나는 예수님의 권능의 통로인가? 나의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 불신, 편견, 고정관념, 내 생각을 지배하고 판단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이 불신의 연약함은 없는가? 다시 한번 또 살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예수님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요. 7절에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둘씩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보내십니다. 사도죠. 보냄을 받은 자. 그 둘씩 보내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동역의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뭐죠? 이 증인. 두세 사람의 증인 아니시고는 이 증거를 채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확실성, 복음에 대한 신빙성, 이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꼭 둘씩 이 증인으로 함께 보내고 있고 함께 동역하도록 둘씩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이 권능을 주셨다. 권능, 엑스시아, 이 본질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권위,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합니다. 이것은 전도가 또한 뭐죠?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전도요? 정말 사람의 지혜로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전도 다 해보시면 경험하시잖아요.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기도해야 또 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 지혜와 명철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주셨지만 그리고는 명하십니다. 여행을 위해 지팡이 위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 지팡이는 이 방어용, 보호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맹수를 만난다든지 어떤 도적을 만난다든지 이럴 때 또 우리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데 양식이나 배낭, 전대의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것은 마치 여러분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복장과 비슷하죠. 전도하러 갈 때 우리가 그냥 막 짐 싸들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먹고 해먹고 거기서 뭘 어떻게 그런 것이 전도 선교, 특히 해외 나갈 때 막 짐 싸들고 가가지고 그게 오히려 전도 선교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신만 신고 두 벌 옷. 이건 광야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40년 동안 여러분 만나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신이 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야?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런 어떤 복장이나 어떤 그런 행동, 또 준비할 거, 그리고 준비가 필요 없는 것들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11절에 10절에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 누구의 집이든 영접을 하면 그곳에 떠날 때까지 머물러 있어요. 이제 가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여기 가서 대접을 받는 것보다 여기 가서 대접받는 게 더 많고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 판단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주시는 은혜대로 또 그곳에 거하며 유하며 거기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또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갑니다. 12절 가장 먼저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요. 이게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것이고 예수님이 전파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우리가 전도 나가서요, 전도할 때 참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핵심은 뭐죠?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건데 뭐 우리 교회 이게 좋습니다. 한번 와보면 좋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죠? 복음의 핵심은 뭐죠? 회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불신앙에서 회개해라 라고 분명하게 전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요. 많은 병자를 기름을 발라서 고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이 축기의 역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스림과 통치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의 그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이 세상에 이 마귀 귀신의 역사들 또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이 마귀의 역사들도 역시 계속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병자 기름을 발라 당시 이제 기름을 발라서 치유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 기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고 축복할 때 그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가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권능을 막을 그런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 우리를 제거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 그 능력으로 회개를 전문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이런 놀라운 이 성령의 권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